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몇 주간 같이 은혜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주기도문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기도문이요,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우시고 있는 기도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세례 받기 전에 목사님들께서 숙제를 내줍니다. 세례 받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는 그 전에 꼭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숙제로 주기 때문에 보통 세례 받으신 분들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숙제로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주기도문을 우리는 보통 그냥 외우는 것으로 끝내고 맙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우리에게 외우라고 주신 기도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그 이유는 그 뜻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냥 그것을 외우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기도문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데 사실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하시려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문이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맞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과 연관된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다 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귀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요새 새벽 예배 때에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들어가면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엔 만만 천천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엔 온 세상 만물들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 위에 있는 것,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쉬지 말고 찬양하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쉬지 말고 봉사하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쉬지 말고 전도하라? 주님 앞에 예배 올리는 것,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바치잖아요. 예배 그냥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정말 전무후무하게 온 코로나 때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 문이 닫혔지만은 세상에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교회 문들이 닫힌 곳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교회 문이 일시적으로
정말 주님 오시기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너희는 쉬지 말고 예배하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목숨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숨쉬는 호흡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기도를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요, 성막 안에는 등불과 향단이 있습니다. 자, 근데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막에 있는 등불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 말씀 출애굽기 30장 8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끊지 못할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단의 향도 끊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향단의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 보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향단의 향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평생 살면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고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고요. 기도를 멈추는 날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에 줄 만큼은 어떻게 해요?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꿈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꿈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주무시다가 잠꼬대도 막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무시다가 무슨 영자씨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면서도 주여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는 꿈을 꾸고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에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중단이 될까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 가지로 한번 진단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들잖아요? 그러면 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운동이요. 나가서 땅 팔 수 있어요? 노동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독감 걸려봐요. 그냥 막 벌벌 겨우다니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밤낮도 싹 떨어지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똑같잖아요. 영적으로 병들면요, 기도가 힘들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영적인 중노동 아니겠어요? 기도가 쉬워 보여도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요, 기도하라, 기도 못한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병들면 나가서 일 못하듯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자꾸 멀어지고 기도가 끊어집니까?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진단해 볼까요? 영적으로 탈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일로 너무 바쁜 거예요. 세상 일이. 세상에 짓눌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는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늘 눌리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영적으로 탈진하여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기도고 뭐고 다 귀찮은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라도 기도
아유, 못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병들었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영적으로 탈진했다면 회복이 필요하고요. 영적으로 게으르다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치료, 회복, 열심, 이건 모두가 다 회개를 통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료, 회복, 열심,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요. 이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무조건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치료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열심도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래도 목사님 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더군다나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울 때에 더 발악을 합니다. 도박.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박살내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는 방법 여러 가지를 사용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주일날 꼭꼭 주일 참석을 해, 교회 예배 참석을 해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민생활이 얼마나 피곤한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데 무슨 새벽 예배 나가고 무슨 기도회, 자꾸 교회로 말미암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하겠어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합니까? 조금만 아파갖고 병원 가보면 암이라고 그러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는 그냥 다 덜커덕 그냥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녀가 아픈데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데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알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굉장한 것 같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김동길 교수도 94세에 그렇게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이 세상 떠나는데요. 우리가 뭐라고요? 앞으로 10년, 20년 말씀드리잖아요. 30년 후에 여기 없다고 다 이제 30년 후에가 뭐예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제 벌써 몇 분 벌써 안 보일 분 계시네 벌써. 다 떠나야 할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뭐 별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반대되는 겁니다. 다.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 머리 믿으며 살겠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에 교회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장들, 뭐 빚과 번쩍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우대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첫 번째 보는 것은
뭐 어느 대학 나왔냐, 어느 회사의 사장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는 어떤 일꾼이에요? 사도행전 6장의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고요, 밖에 나가서 칭찬받는 사람들로 칭찬받는 사람들, 그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지만 똑똑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앞장서 봐요. 교회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조금 덜 배웠어도, 조금 가진 것 없어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운영되어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재주로,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 교회가 만나기만 하면 싸움박질하고요, 사태질하고요, 교회가 조금 잘할만 하면 그냥 막 싸움박질이 붙어갖고 반쪽하게 나고요.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요, 기도하면서 제가요, 새벽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지금 70, 80, 90 다 돌아가신 분들은요, 말씀드리잖아요. 무호가 신학을 나와서도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막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북치면서 전도하고요, 개척교회하고요. 그분들이 다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시는 분들이 30대 말에서 40대 초반 목사님들이에요. 한국 가서 쭉 교회를 보니까요, 다 이제 은퇴하시고 젊으신 목사님들 들어오는데 그 젊으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냔 말이에요. 옛날 배고프고 힘들 때 수도꼭지 빨아가면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랬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막 성장했거든요. 그렇게 부흥했거든요. 근데 지금 30대 40대 목사들 그런 은혜를 아냔 말이에요. 옛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산에 그 바위에 앉아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런 걸 아냔 말이에요.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잘한다니까요. 서론 볼로 그냥 공부들 다 많이 하셨습니다. 설교가 매끈매끈하게 얼마나 잘 빠져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그것이 아니라 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30대 40대 목사님들 그게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신학교 나와가지고요, 큰 교회 부목사들 하는 게 최고입니다. 고생 안 하죠.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일찍 나왔지만 늘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를 맡았어요. 지금 맡은 지 얼마 안 돼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는 몰랐대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부목사님.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요, 뭐 상관없습니다. 서로 막 그냥 머리통이 깨지게 싸워갖고 한 교회 나가도 그냥 나간다 보다. 그런 게 없었다니까 저도요. 담임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주일날 날씨가 어떤가. 비 오거나 눈이 오면 이거 어떡하나.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이분은 꼭 안 나오는 분인데 또 몇 분 빠지겠구나. 이게 또 감새도록 지금 목회하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목사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시면요, 똑똑하잖아요. 이력서 내면 서울대, 제가 서울 명석교에서 그 부목사를 있을 때 수석 부목사가 서울대 치대 나온 사람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최하가 부산대 법대였습니다. 다 경희대 고려대고요. 진짜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냥. 제 밑에 있는 전도사가 여기 뭐라 그럴까, 변변치 않게 생겼어요. 근데 김상환 목사님 설교를 그분이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뭔데 김상환 목사님 설교를 검토하냐 했더니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더라고. 보니까 깜짝 놀랐고, 너가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냐? 야, 제가 좀 삐리하게 봤거든요. 너가 서울대 들어가면 나도 서울대 들어갈 수 있겠다 보니까요. 그 정도로 좀 제가 삐리하게 봤는데 보니까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더라고요. 김상환 목사님 설교를 지가 이렇게 다 고치더라고 보니까요. 야, 그 부목사들이요, 전도사들이요, 빛값
멀쩡하신 분들이에요.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옛날 50년, 60년도에 대학교 다 떨어지고 갈 데 없으면 신학교 가고 그런 때가 아니니까. 지금 신학교 들어가려면 몇 대 몇인 줄 알아요? 30대 1입니다. 지금 들어가려면요. 광나루 장신대, 사당동의 총신대 30대 1이 들어가기 그렇게 힘듭니다. 지금 신학교 들어가기가. 그렇게 신학교 나왔고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큰 교회 부목사예요. 대우 잘해줍니다. 정말 잘해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학원 교수가 내 가방 들고 다닌다고요. 목사님 주세요 가방. 아니 제가 그 장로님 가방을 들어도 현찰을 파는데 연세 드신 분,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의 일한다고 그렇게 귀하게 보는 겁니다. 젊은 애지만 자기 자식 같은 사람이지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야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몸둘 바를 제가 그렇게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추수감사 주일 되니까요, 박스로 과일들 들어오는데요, 선물. 그런 과일은 처음 먹어봤어요. 우리 집사람도요, 이런 과일은 김장 때가 되니까요, 김장을 그냥 해서 그냥 막 다라이로 해서 올려주는데요. 그러니 뭐 큰 교회 부목사들 떵떵거리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시켜주죠. 보너스 나오죠. 보통 월급 13개월, 14개월 줍니다. 그러니 뭐 부족한 것 없죠. 집 아파트 다 나오고. 왜 개척을 하겠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부목사 들어가면 그렇게 편하게 다 사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요? 교회를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배운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물론 30, 40대 지금 신학교 나온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요, 우리 인간들이 교회에 모이면요, 인간 냄새만 푹푹 풍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 인간들 냄새만 그냥 막 기계에 기름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 기계가 그냥 뽀득뽀득 소리 나면서 그러다가 그냥 막 부러져 나가는 거고요. 터져 나가는 거고요. 결과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당회를 하다가 당회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소리가 나고 막 책상을 치고 막. 그 목사님이 당회 하다가 당회에서 싸움만 나면 무조건 다 스탑이야. 스탑!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 그래 그날 당회는 없어요.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목사님 너무 좋다. 거기서 누가 옳으냐, 누가 막 뭐 그러냐, 그 다음에 거수로 결정하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장사 없습니다. 시험에 들면요, 모든 것들이 다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고요, 다 이게 꼴보기 싫어지고요, 이게 다 미워지고요. 시험 들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 이렇게 떠들면서 설교를 하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긴가? 오늘 목사님 나를 까는구나. 까가지고 그냥 뭐 다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목소리.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면 모두 처음부터까지 다 이게 막 그냥,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고요. 이게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개인 기도가 있고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개인 기도도 말씀하셨고 합심 기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조용히 나가서 주님께서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개인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보면은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의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용히 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묵상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기도입니까?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을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이 은밀한 단어,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정말 은밀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2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기도한다. 지금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특별히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서 지금 통곡, 눈물, 간구, 소원, 아주 막 강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소리질러 그냥 시끄럽게 기도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직 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급하면요, 그냥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해도 소리 질러요. 물에 빠져갖고서 뭐 보통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1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갔다, 물에 빠져 지금 허부적대는 사람이 지금 옆에 사람이 지나는데 어떻게 구해달라고 그럴까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저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빠져 죽는데. 살려주세요. 진짜 급하면요,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래도 소리를 지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간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남자가, 문이 딱 닫히자마자 어떤 남자가 그냥 덤비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다급하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너무 다급하니까 주여 외치고 딱 보니까는 이 남자가 입에 거품을 흘더니 하더니 쓰러지더래요. 간증입니다. 오늘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요. 너무 급하니까 그냥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서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요,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너무 다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cry out, 울부짖은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잖아요. 또 말씀 볼까요? 역대하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지금 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전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목숨을 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요. 정말 그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을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 말씀 봅니다. 시편 30편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루아침 다닌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 나와 사망 사이에 한 발자국이니이다. 그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는 가운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말씀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목사님,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더 좋은 겁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권면하는 거는, 기도할 때는 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면 좀 좋겠어요.
정말 그 묵상기도 푹 들어간 기도는요, 내가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갈 때 그때 하는 기도인데, 보통 묵상기도 하느냐 안 합니다. 주무십니다. 그냥 저는 목사님 묵상기도 합니다. 가보면 주무시겠죠. 그건 신앙이 좀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서기도 할 때는 크게 소리를 못 지르더라도 내가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묵상기도 하면 자꾸 오늘 가서 된장찌개를 끓일까, 김치찌개를 끓일까, 오늘은 가서 자꾸 그래. 30 동안 계속 집에 가서 뭐 할까 생각하다가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나가시면 되니까요. 그게 뭐예요? 와, 새벽 집에 오셔서 30분 동안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무슨 일, 누구하고 놀까? 자꾸 그런 생각만, 그런 생각이 온다니까 자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제일 좋은 거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잡념들 없어지고요.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나고요. 그런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삶이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 보이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 순간이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의 살 길을 내가 알려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정말 막말로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주님 앞에 내어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세우시고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